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 누구 소리 읽고? 자, 50장 4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위로의 7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의 7주간. 함께 볼까요? 위로의 7주간. 위로의 7주간. 위로의 7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오게 됩니다. 나팔절. 위로의 7주간이 무엇이냐?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히브리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관점, 유대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 그리고 토라의 기초, 토라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관점으로 쓰여졌고 토라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토라의 토대 위에 선지서, 성문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토라의 기초, 토라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또 용어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위로라는 용어예요.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위로.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내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위안을 주시는 그런 차원의 여러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이 언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시온의 위로. 하나님이 시온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위로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좀 안심을 갖게 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위로. 시온의 위로가 뭐냐? 자, 따라서 시온의 위로. 네.
시온의 위로를 이해하려면 시온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온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시온이 뭔지도 몰랐어요, 과거에. 시온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죠? 시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코리아 패싱 하듯이, 이런, 여러분, 토라 패싱, 율법 패싱, 구약 패싱.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은 다 패싱해버려요. 다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무관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분 목적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패싱해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성경에서 얻어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은사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각에서는 또 치유 만능주의, 평생 동안 내적 치유만 하고 있어. 평생 동안 내적 치유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manipulate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조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이게 조립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기복주의가 그렇게 왔어요. 성공주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형통주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은사주의가 그렇게 왔어요. 은사주의의 목적은 맨날 은사예요. 그죠? 은사가 목적이고 기복주의는 축복이 목적이고 형통주의는 형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 얻어내고 복을 얻어내고 형통을 얻어내고 그죠? 성공을 얻어내고 이런 거죠. 그것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토라의 기초가 튼튼하게 닦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 견해와 다른 설교를 하면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달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참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온의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시온의 위로. 시온의 위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에 의한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속. 메시아에 의한 구속이고 이게 메시아 왕국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시온의 위로란 뜻이에요. 시온의 위로.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 메시아에 의한 구속,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과거에는 듣지도 보지도 관심도 없었던 용어들입니다.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까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서구적인 관점으로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나에게 좋은 그런 메시지만을 들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고, 교회의 부패를 불러왔고, 교회의 세속화를 불러왔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좌경화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가득하게 되었고, 좌경화된 세력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그 다음에 불법과 불의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불법을 행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 좌익 세력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 나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우리가 탐욕적이다,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이다, 여전히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 들어야 될 말씀은 다 패싱 시켜버린 거예요. 자, 위로의 7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의 7주간. 참 생소한 용어죠. 위로의 7주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관점과 토라의 기초, 토라의 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라가 뭐냐? 토라가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각하니까,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라고 해라. 말씀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말씀이구만 이러면서. 그죠? 굳이 토라라고 할 필요 있어? 토라 어렵기만 하고, 용어가 어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라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자, 토라라고 그래도 해야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뭘 안다고 더 손을 들어? 자, 토라라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랑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4의 의견이 있습니까? 안 되신 분들? 네? 여러분, 토라라는 말을 왜 써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라라는 이야기를, 용어를 왜 써야 되냐면, 토라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자, 토라라는 말을 왜 써야 되느냐? 토라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 협의의 토라는, 좁은 범위의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근데 토라는 광의의 토라가 있죠? 토라는 확장되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토라예요. 맞습니까? 왜?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모세 오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의 토대, 이 모세 오경의 그 중요성을 회복함으로써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회복하자, 이 말이 바로 토라 회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 회복,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씀 회복, 말씀 회복 그러면 뭐예요? 구약은 폐지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은 거의 사람들이 말씀 회복하자 그러면 구약은 사람들이 안 듣죠. 구약이나 토라는 이건 다 배제가 돼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토라를 회복한다는 말로 듣겠어요? 그죠? 모세오경의 그 율법, 여러분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이런 것까지 다 회복해야 한다는 말로 누가 듣겠어요? 우리 말씀 회복합시다. 말씀 회복합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토라는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토라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그냥 무시가 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약 성경의 그 중요한 말씀들 그냥 아주 추상적인 말씀만 회복한다라는 그런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토라의 회복. 토라 회복은 모세오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모세오경이 기초이고 토대이기 때문에. 기초이고 토대고 지금까지 잃어버렸고 간과해왔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회복하고 여러분 모세오경의 기초를 회복함으로써 광의의 토라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또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토라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란 말과 말씀의 회복이란 말은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라고 해야 돼요. 데이가 살아있죠? 예. 어제 막 꿈틀대면서 막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자, 위로의 7주간.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토라를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이해해야 돼요. 토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빡세게 가르치는 교회도 없죠. 토라 포션은 무슨 1시간 반씩이나 하고, 그죠? 샤밧 때 토라 포션은 1시간 반씩이나 하고, 일요일 날도 뭐 중보기도라고 해가지고 한 20분 메시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막 1시간 반씩 또 해버리고, 그죠? 이렇게 성경을 빡세게 여러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빡세게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안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토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집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게 저의 약점이기도 해요. 저의 약점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관점을 설명하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여러분 엄청난 용어들과 배경적인 지식들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왜? 어린아이들은요 무턱대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턱대고 믿는데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납득이 돼야 돼. 그렇죠?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 자료들과 충분한 정보들을 가지고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납득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 안 되면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왜 안식일을 샤밧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제가 설득시킨 거예요. 여러분 설득당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길다고 너무 타박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금 길어지게 생겼네요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25분이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위로의 7주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나하무 암미 그러죠. 위로하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위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위로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시온의 위로가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만 위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스피릿과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혜택을 보았던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은 자들이죠.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시온의 위로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영광된 미래, 온 이스라엘에게 주실 영광된 미래가 바로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시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 이 대한민국에 별로 있고 싶지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너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땅에는 정말 붙어 있기가 싫어요. 붙어 있기가 싫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로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의 7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관심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팔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뭐 다시 세우면 되거든요. 쇼파리가 넘어져도 다시 세우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넘어지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정상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많은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기가 싫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더라고 말씀하시고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세상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시온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위로. 따라서 시온의 위로. 시온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의구심을 갖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바벨론에 묶여 있고, 여전히 열방이 흩어져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라고 느꼈을 정도로 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었어요. 지금도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 엑사일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여러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칼부림 테러를 하고 있고, 성전산에서 테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을 향해서 총격을 여러분 가하고 있고, 샤밧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복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위로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정통파, 정말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정통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조차 않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정말 올 거라고 믿느냐? 믿질 않아. 기다리질 않아요. 기다리질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시온의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시온의 위로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속입니다. 구속. 그죠? 구속. 궁극적인 구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이 구속, 혹은 구속의 완성을 행하실 구속의 완성, 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미션을 수행할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위로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50장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해도 응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런 예언의 약속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여호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부터, 로마의 포로 상태로부터 너희를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의 미션을 완성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구속의 완성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 따라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고요? 궁극적인 구속의 미션을 실행할 자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구속, 시온의 위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자입니다.
수행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이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시온의 위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메시아는 우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을 완성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모든 여러분 인격과 본성과 예수와의 모든 행적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속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움츠러들죠? 뭐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막 이적과 막 능력과 막 이런 일들만 생각하니까 진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뜨시네? 이보다 더 큰 것도 어리니.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자는 예수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랍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랍비가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물을 막 포도주로 만들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도 구속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토라를 전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바로 구속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를 진달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사역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자는 그분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분을 정말 자기의 랍비로 삼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가 된 자들은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랍비가 하는 일을 행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께서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적당히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은 곧 우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내게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참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과거에 몰랐습니다. 알듯 말듯 긴가 민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대요. 학자들의 혀를. 자, 주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께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 자,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이 학자들의 혀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히브리어 보면 라숀이라고, 라숀인데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레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숀 림무딤이에요. 림무딤. 레숀 림무딤. 그래서 레숀 림무딤. 학자들의 혀라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레숀이란 말은 라숀은 뭐예요? 혀란 뜻이 있지만은 언어죠. 언어. 그죠? 언어. 말, 언어입니다. 자, 림무딤이라는 림무드, 이것은 라마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겠죠. 라마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라마드는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 배우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여기에서 나온 이제 단어가 림무드가 됩니다. 림무드. 따라서 림무드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림무딤이 됩니다. 림무드. 그래서 림무드가 무슨 뜻이냐? 림무드는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혹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학자,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학자죠. 맞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학자이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 이 학자들의 혀다, 그런 말은 우리가 막연한 어떤 학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막연한 어떤 영어, 과학, 수학, 물리학 이런 그다음에 뭐 문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학문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라의 토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자는 맞는데 이 제자의 언어예요. 제자의 언어.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언어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학자가 뭐냐면 토라 학자예요. 토라 학자. 혹은 토라 티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라 티처. 티처는 배운 사람입니다. 가르침 받은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토라 티처. 토라 학자, 토라 티처. 혹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는 토라를 배운 제자를 말해요. 토라를 배운 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아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랍비를 철저하게 본받는 거예요. 랍비에게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맨날 블라블라블라 하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배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씀하나니 그랬잖아요. 아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배운 것 그것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받아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 티처가 되어야 될 준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토라를 가르침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토라를 같이 가르침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언어가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어가.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한 자들은 포로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포로들, 쫓겨난 자들, 이들이 다 공고한 자들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자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공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들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제자가 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제자.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자기를 동일시. 그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입에 넣어준 것을 나는 그것을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범이고 모세가 세컨드 모세로 오신 예수와께서도 여러분 모세보다 더 완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 배우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구속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학자, 토라 학자 혹은 토라 티처 혹은 제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제자의 혀를 그러면 어떻게, 제자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자, 따라서 말. 자, 공고한 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구속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여러분 어둠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언어예요. 토라 학자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토라 티처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서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는 여러분 그 제자가 되면 이제 그것이 토라 학자의 언어로 나갈 것이고 토라 티처의 언어로 나갈 것입니다. 아침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몇 명의 예수와께서 여러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우리 주님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깨우치심을 받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 다음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따라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따라서 혀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려면, 공고한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게 뭐예요? 이걸 깨우친다고 말하죠. 그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학자들이 누구예요? 토라 학자들 혹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토라를 배우는,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 같이,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알아듣게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먼저 우리는 쉐마 해야 됩니다. 들으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토라를 들으라 말이에요. 토라를 들으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토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못 알아먹습니다. 토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 뭔가 들려줘도 어때요? 다 왜곡돼 버려요. 내 안에서 그게 왜곡되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토라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토라를 들으라. 토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서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선지서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와의 그 뛰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복음서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까지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성경으로 편집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보화의 말씀이고 위대한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안 들려주십니다. 안 들려주세요. 샤밧을 지켜야 돼요. 내가 기도해보고 음성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하면 지킬게. 주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샤밧을 반드시 지키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킬 마음이 없어요. 지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들려주세요. 그리고 안 들려주세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대? 안 하시죠. 그죠? 내가 이미 다 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듣게 될 모든 하나님의 음성들 가운데서 토라보다 더 큰 계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선지서보다 더 큰 계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보다 더 큰 계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좋습니다. 제가 그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토라를 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여러분 토라의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듣고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알아듣고 여러분 선지서를 알아듣고 그리고 복음서를 히브리 관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자는 여러분 학문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학자예요. 그죠? 우리는 토라 학자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언어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게 만들고 갇힌 데서 나오게 만들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의 파워가 그의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께 사셨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도 부지런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아버지께 배우는 아버지의 제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와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계셨을 때 멀찍이서 예수와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죠. 무리, 군중들. 수많은 군중이 예수와를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와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죠? 고침받기 위해서. 기적을 좀 보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와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소문 듣고 뭐 기적을 행한다더라. 막 이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제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제자는 여러분 예수와를 죽기까지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죽기까지 예수와를 그냥 막연히 따르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며 따르는 거예요. 아멘? 랍비에게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 부지런히 토라를 배웠어요. 부지런히. 다락방 강화도 배우고 산상수훈도 배우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와께 토라의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 암송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으로 지금 펴낸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들은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글로 기록 안 했습니다. 예수와를 따라다닐 때는 하나하나 기록을 안 했다고요. 그냥 다 통째로 암송을 해버렸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여러분 랍비의 그 가르침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통째로 암송을 해버렸어요. 통째로 암송하고 나서 이제 AD 60년, 65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에 그때 비로소 쓰여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와를 따라다녔을 때는 AD 30년쯤입니다. AD 30년쯤에 따라다녔는데 AD 90년 노인 요한이 그때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록을 보고 썼느냐?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6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메시아 왕국. 제가 메시아닉 TV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두 가지 보화가 뭐예요? 토라와 메시아 왕국이에요. 토라와 메시아 왕국.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가서 파고 이러다가 밭에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묻어놓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려요. 뭘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보화를 지금 발견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에요. 근데 메시아 왕국이란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토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2000년 동안 토라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토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보화인 줄을 그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고 그냥 메시아 왕국이 보화라고 하는 걸 알게 됐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정말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열어주시는 두 가지 보화가 뭐냐? 토라와 메시아 왕국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재능도 드리시고 모든 것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예수와의 제자. 답사 제자. 제자. 그렇게 제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귀가 열린 자들이 바로 혀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제자의 혀를, 학자, 토라 학자의 언어를 내게 주셔서 나로 공부한 자를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여러분 아침마다 토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실 겁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자들같이 쉐마하게 하시는도다. 토라 학자들같이 쉐마하게 하시는도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토라 학자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귀를 여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토라를 깨닫게 하셨다. 토라를 깨우쳐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귀가 열리셨습니까? 토라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금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쉐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누구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묘사하고 있죠?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와께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쉐마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토락자의 수준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자들이 우리를 애워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욕설을 듣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 구속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돕고 자유케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뒤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도록 여러분 부름받은 것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빛나고 화려하고 돋보이는 때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수욕과 수치와 그 다음에 비방과 침뱉음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가 열렸으니 어떡합니까? 귀가 열렸으니 이제 테러가 없습니다. 토라를 깨달아가고 계시고 메시아 왕국을 지금 깨달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시온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돌아갈 다리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멘. 옛날의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전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정에서 많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모욕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도 없으시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저는 있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여러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시아 그 예수와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헌신되어서 토라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괴뢰군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땅굴 침투해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막 죽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은 순교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입니다. 죽음조차도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늘 토굴에 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토굴에 살고 변방으로 내몰리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여러분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무 톱으로 여러분 잘라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그랬죠. 그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심지어 같은 공동체 내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메시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쉐마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드신 것 같네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자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 핍박은 옵니다. 비방도 올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계속 여러분 말씀하시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잠시 그들이 번창하고 잠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전국에는 그들이 옷과 같이 헤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토라의 말씀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메시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모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모세의 토라를 멸시해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모세의 토라, 모세는 그의 종이에요. 모세의 여러분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과 이 메시지를 청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자들이 오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위를 멸시하고 권위를 짓밟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전무후무한 흑암 가운데 이 흑암 중에 행한단 말은 흑암 중에 행하여서 빛이 없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무엇일까요? 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흑암이에요. 흑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해서 지금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흑암 가운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죠? 갈수록 어둠이 깊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대부흥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대부흥, 대추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흑암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둠이고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흑암 중에 행하여 우리 주변에서 어떤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 생활을 2000년 가까이 해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유대인을 덮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분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핵폭탄을 저 부산이나 군산 이런 데다가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존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피운 불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을 피워서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고 그 횃불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자기 스스로 횃불을 둘러서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 보아라.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불을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죠?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쟁이나, 다툼이나, 증오나, 분노, 악행, 이런 등등의 불입니다. 논쟁의 불, 다툼의 불, 증오의 불, 분노의 불, 폭력의 불, 악행의 불. 이런 불 가운데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의지해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불을 피우는, 분노의 불을 지피고 폭력의 불을 지피고 악행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불을 지피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것은 게헨나의 불꽃을 말합니다. 게헨나의 불꽃. 게헨나는 음부를 말하죠. 그런 자들은 결국 자기가 피운 불을 의지해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헨나의 불꽃 가운데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장 3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51장을 잠깐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냐면 의를 따르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토라를 멸시하고 토라를 배우지 않고 토라를 듣지 않고 토라를 따르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의를 따르는 것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의를 따르며 토라의 의를 말합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 그것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선지자에게 듣는 거죠. 그죠? 선지자의 말에 쉐마를 하라는 겁니다. 1절, 2절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패턴을 너희가 묵상해봐라 하는 것이고,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또 위로가 나옵니다.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이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예루살렘의 모든 무너진 곳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자,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주변에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거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메시아 시대를. 자,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 세상에서는 올라마제,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중단되어 버렸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이 현 세상에서는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 기쁨이 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메시아 시대. 그리고 올람 하바예요. 올람 하바.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여러분 결혼하는 소리, 그리고 잔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위로가 여러분 완성될 때, 시온의 위로가 완성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샬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위로가 나타나기까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칭송을 받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망각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해서 여러분 그분의 구속이 앞당겨지고 그분의 구속이 재촉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재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고 재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합시다.